제일 처음 한 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춥다. 이불 밖에 나오기가 싫은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쉼을 위해서 먼 길을 달려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더 먼 길을 달려갔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헤어스타일을 변신하신 성도님도 계시고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식사를 준비하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이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2025년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등대의 열방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유대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력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제일 꿈꾸고 바라는 것은요, 그것은 빨리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간절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거 뭐 하루가 멀다 하는 시간인데 70년의 기간이 포로 생활의 기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거짓을 퍼뜨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계속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그것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정확하게 팩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런 혼미한 것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런 뜻을 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주목하고자 하는 건 그 뒤에 나오는 11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요즘 말로는 팩트 폭행이라 하죠. 팩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팩트 폭행을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이 일어나게 된 사실, 이것이 즉 팩트에 대한 말씀이라면 11절 이 뒤에 있는 말씀은 그 팩트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자 의미 부여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팩트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그 의미 부여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11절으로 부연 설명을 통해서 그 팩트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을 이 사람들께 해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은 너무나도 무지하기에 내버려 두면은요 계속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면 오해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쪽으로만 오해하겠습니까? 그저 우울하고 어둡고 그냥 생각에 잠겨버리는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팩트를 올바로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좋은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도 그냥 자기 자신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난 구원받지 못한다. 내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다. 매번 이렇게 악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가진 순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기도 왜 해야 되냐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이 교정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교정되도록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옛날에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법밖에 우리 인간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우리가 기도로 아멘함으로 더 큰 그림,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십니다. 예전처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신의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믿으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아주 큰 그림, 요즘 흔히 말하는 빅피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고 또 혼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엉뚱한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앞에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난 오늘 매출이 이렇게 없지. 요즘 뭐 시국이 안 좋아서 손님이 없지. 왜 일이 없지? 요즘 조용하지. 당장에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지. 이렇게 본다고 될까 하는 이런 염려와 엉뚱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큰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나온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주보에 나올 때마다 보실 때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적었던, 급하게 적진 않고 또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그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그 또 기도하신 가운데 보여주신 그 그림들, 그 하나님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 많죠. 현실을 보면 그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뭐 동의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지금 뭐 자식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 무뼈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희망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11절에서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지금 동족의 죄를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한순간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니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시를 참 많이 드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다니엘도 청년의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에 오르는 인물이 되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전혀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정치적으로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이기심 많은 자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그리고 어떠한 인간에게도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간신들의 말에 왕은 그렇게 하자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상황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몰래 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몰래 숨어서 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는데요.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떠한 배짱이 있어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배짱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환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왜 창문을 열어야 하냐니까요. 그저 그냥 난 하나님께 경배 안 하는 척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또 그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짱을 가지고 창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비굴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서 비굴하지 않으려면 다니엘처럼 환상과 꿈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상과 꿈을 우리도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출근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쯤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1번 임필봉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는 말씀과 함께 목사님께서 이게 짤막한 기도를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별게 아닌 것입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오다가 요즘은 조금 더 발전했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또 시간이 잠깐 지나면 말씀과 딱 맞는 사진이 캘리그라피로 적혀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는 자들의 아침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를 보면 1장 16절에 내가 기도를 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위로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선생님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낙심하지 말라고 밖에서 격려를 해줘야 하는 시간 해줘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소망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맨 앞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그 힘든 상황에도 작게나 크게나 우리가 다 힘들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11절 말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그 희망을 여러분께서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의 열매, 그 두 번째 열매는요,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묵상하고 상상하다 보면은 이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아까 다니엘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도장 찍힌 것을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희망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 또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고 나니까 딱 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요나가 마침 대박에 터진 것만 같습니다. 순탄할 것만 같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의 길로 가는데도 그 배가 딱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배가 오네. 불순종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도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겉으로 대박인 줄 알았던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대박이 재앙으로 몰고 가는 배가 됩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을 가져다 주는 배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불순종으로 자기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배,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요나는 뭐가 기억이 납니까? 생사로 가는 이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순종했다고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한 깨달음을 주신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듣는 설교도 중요합니다. 의지해야죠. 또 남이 만들어주는 가이드를 따라가며 보고 배우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또 남이 해주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묵상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줄로 압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물어보고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여러분들 묵상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들을 그렇게 계속 늘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생활의 달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만두를 봐야 된다. 이게 먹는 만두가 아니고요. 그 소 한 마리를 정형한 거를 한두라고 한답니다. 한두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그 소의 두를 10,000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두를 봐야 등급을 정확하게 매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함에 그것을 스스로 하시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번 만두보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우리 등대열방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시는 희망을 회복하고 감사의 회복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둔 품위 있는 성도로서 언제나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시는 우리 등대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lways 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